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군데를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그러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엄하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도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니라. 고린도 후서 4장 13절 14절.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그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 역시 믿고 또한 말하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너희와 함께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행전 4장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데, 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막 모였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자요 또한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왕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바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의 부활 전파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과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사람을 옥에다 가둡니다. 옥에다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친척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또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 백성의 관원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불구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베드로 옆에는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사람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부터 다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자,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보편적으로 사람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십계명에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죄의 본성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되어져 있느냐면 거짓 증거를 많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의 본성 자체가 거짓 증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때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보고 듣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즉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그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 역시 믿고 또한 말하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너희와 함께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것은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을 말한다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냐? 미리 보고 믿고 역사를 보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미리 보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든 지금 우리들이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미리 볼 때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 선포를 못해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지 못해요. 근데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으시고 온 몸에 피범벅이 되신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가시는 그 길, 비아 돌로로사를 내가 직접 따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비명을 지르시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합시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봐야지. 남은 구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는겨?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자기 자신은 못 살리는겨? 결국 예수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마치 자기들이 직접 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처럼 묘사하면서 십자가를 전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도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면, 그래서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상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1세기 사람들의 사고체제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호와.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곧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들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를 해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매일 빈 무덤을 찾아가서 슬퍼하며 울고불고 회개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달렸던 곳을 매일 찾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럴까요?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매일 빈 무덤을 찾아가거나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슬퍼하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에 부활을 축하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 아닐까요? 지금 기독교가 이런 상태 아닙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미리 보고 마음에 믿었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마음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직접 보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 외의 사람들은 미리 보고 믿던가 역사를 보고 믿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본 겁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마음에 믿는 바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그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 역시 믿고 또한 말하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너희와 함께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는 고로 말하였다. 믿는 바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마음에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본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활로 망한 존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부활로 완전히 망한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선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 선포하는 것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 수 없게 별의별 계략을 다 삼는 거예요. 별의별 속임수를 다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잘못된 교리를 기독교의 신론으로 채택하게 해서 부활까지는 가더라도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으로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게 하는 계략을 쓰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삼천하지에 홀로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4세기 초부터 기독교의 핵심인 그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는 약속,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기독교의 핵심인 그 복음의 내용을 모두 변질시켜버렸어요. 예수는 사람인데 사람인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시켜서 교회 감독들,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이거 가지고 변론하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세기 초에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고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성령까지 포함을 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삼위일체를 기독교의 신론으로 채택하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언제부턴가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로 변하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4세기부터 기독교의 핵심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삼위일체 신을 믿게 되고 부활을 선포하던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새로운 종교 집단으로 탈바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핵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본질이 바뀌면 다른 개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4세기 때부터 기독교는 변질된 종교로서 처음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200년이 흐르다가 16세기에 결국 종교개혁을 맡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삼위일체 신론과 십자가 중심의 구원론이 개혁이 안 됐어요. 이거는 그대로 받아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천주교나 개신교가 아무리 자기들끼리 서로 다르다고 해도 핵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종교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뭘 꾸짖으셨느냐면 그들이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뭘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부활로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보이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자신이 미리 본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할 때에도 미리 보고 기록했고 110편을 기록할 때도 미리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육신을 쫓아 다윗의 허리 열매 중에서 일어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이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한 분 여호와세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도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자시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도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태초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천만에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성자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 곧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허리 열매 중에서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구약 성경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사도들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보고 기록한 바로 그분이야. 육신을 쫓아 자기 허리 열매 중에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 말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예수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 예수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데 영으로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33년을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신 예수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는 안 계신 거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한순간에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면서 이 땅에 사람 되신 예수의 몸 안에도 계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요즘은 이제 이 기술이 발달을 해서 컴퓨터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 그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나 스마트폰 메모리에 우리가 뭔가를 올려놨다고 합시다. 그랬다가 이거를 지웠어요. 지우면은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손에 들어가면 지웠던 파일들을 전부 복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내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살려내시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고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거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은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라 하신 것 같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이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 복음을 아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영생이고 구원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친히 보이실 것을 미리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보고 믿었을 때 2000년 후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친히 보이실 것을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허리의 열매 중에서 태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미리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00년 후에 자기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시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미리 보고 믿었던 것처럼 예수를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고 믿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예언을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혈통으로는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성취하셨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울 것도 성취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것을 보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믿은 것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은 것은 사도들이 보고 믿은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겁니다. 부활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는 겁니다. 부활로 예수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미리 보고 믿고 예언했고 신약의 사도들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었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역사를 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고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며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대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믿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믿은 것,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거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믿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들었던 거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믿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믿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었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를 본 겁니다. 창조의 근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를 본 겁니다.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부패된 옛사람은 벗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된 겁니다. 아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가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알아지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지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